욥기 4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욥기 42장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드려질 때가 아니라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소중하게 이 물질을 사용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이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제목이었던 생장점이 터진다 하는 이 말은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식물은 부피로 성장하고 또 길이로 성장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다 부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길이로 성장하는 것은 이 생장점이라고 하는 데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생장점에 문제가 생기면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와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생장점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장점이 터지면 신앙이 확 자라는데 생장점이 터지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성경이 다 재미가 없어져서 성경을 읽기를 중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줘서 그 부분이 열리면 이제 나머지 모든 성경 이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그 부분만 열리면 신앙생활이 확 자라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제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신앙 성장을 막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신앙 성장의 생장점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어떤 생장점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욥기죠. 욥기는 욥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가 났다는 거, 이거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났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의 끝은 사망입니다. 특별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하고 이 세 친구하고 논쟁을 했는데 욥이 말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맞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가 난다. 너희들이 내 진노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기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누구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죠? 욥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제사와 상관없이 욥이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지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폼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 제사를 위하여 욥이 기도해 주면 자신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판단을 내리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들이 용서받는데 절대적인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욥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욥과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잘 알죠?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숨겨진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본 걸 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있느냐? 욥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세상에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걸 엘리바스가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욥아, 네가 나쁜 결과가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악한 씨를 뿌린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전통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욥기 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네가 조상들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지혜를
네가 본다면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지 말고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를 돌아보라고 말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선현들이 그렇게 말해왔는데 네가 그 선현들의 말을 따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지식은 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어때요?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은 거 보니까 너가 죄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욥을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욥의 자세를 보니까 욥이 어때요? 자기의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잘못이 많지 않아요. 욥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의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옳은 대로 말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런 말을 한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저는 이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특별히 마무리되는 부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욥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러 상황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은 욥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관점에서 있냐면은 욥의 관점에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욥의 관점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욥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 있었던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약한 자, 당하는 자 입장에 서 계세요.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몇 페이지죠? 183 혹은 2.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래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그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거류민들. 이 거류민들은요, 종종 이방인들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이죠? 누구 편에 서 계신 것이죠? 이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 백성을 억누를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분노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이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서 믿는 자들을 보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 편에서, 당하는 사람 편에서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 신약 37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큰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스를 안 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에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는 거죠? 누구 편에서? 그 삭슬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 편에서, 당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믿는 사람 편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를 비난하고 내가 그에게 분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단순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생장점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당하는 사람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제 친구랑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친구랑 싸워서 내가 친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피가, 그 친구의 코에서 코피가 나요. 그러면 제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어떻게 하죠? 친구 집에 가죠.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 사과하라 그래요.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까요? 친구를 사랑할까요?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뭐라 그러죠? 잘했다, 다음번에 절대 맞지 말고 또 때려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뭐라 그래요? 오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다음에 굉장히 혼을 낸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 누구 편에 서 있냐면은 그 아이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욥의 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말했고, 자기들은 조상들이 말해온 걸 말했고, 자기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했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욥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하고 자기들이 올바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욥의 편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를 막아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를 막아놓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예배자에게 말하는 거죠. 예배자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 예배하러 왔는데 너가 문제가 생긴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야 나하고 예배 관계가 열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죠? 그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의 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나는 별일 안 했다, 나는 잘못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면 속히 가서 사과하고 그 관계를 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 아주
희한한 일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친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그렇죠? 왜 제사를 드려야 하죠? 왜 제사를 드려야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이 진노를 받으면 죽으니까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욥의 기도예요. 욥이 기도해요. 그러면 욥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요. 그렇죠? 그렇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르게 말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 욥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를 베풀지 않기 위하여 욥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욥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대만 사람,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용서받으려면 제사 지내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이죠?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면은 욥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또 사실이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제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 욥의 상황이 어땠는가? 어땠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욥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욥이 여전히 재산 다 잊어버리고 피부병이 나서 긁고 있고 가족들은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다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부자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욥이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받는 거예요? 욥을 받아줘요. 욥을 받아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의 병이 낫고 욥의 관계가 열리고 욥의 재물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셨듯이 용서하는 욥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생장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이제 내가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됐을 때, 아까는 우리가 해하는 사람 입장이 됐을 때인데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됐을 때는 우리가 빨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맺혀있냐면은 나는 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도 신앙이 매일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하고 아주 친한 그 백성현 목사라는 목사를 아시죠? 이 백 목사님이 오래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한 20일쯤 10며칠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줬다잖아요. 뭐라고 감동을 줬느냐? 너 가서 그 전에 사역할 때 맺혔던 그 장로님들한테 가서 네가 사과를 해라. 백 목사님이 당하고 나왔는데 가서 그분들이 사과하면 받아주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풀라 이것도 아니고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서 그분에게 사과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다고요.
근데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견디지 못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용하게 가다가 그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그분들이 아프셔서 가서 병원 신방을 가서 내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그 백 목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제서야 그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생각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나눴냐? 그래,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왕창 무슨 일이 생겼냐?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40일 금식 기도나 했는데 은사도 하나도 없었어요. 교인이 막 부흥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그마치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 6년 7년 지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요. 그 용서를 받은 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 목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금식할 때 그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와의 관계를, 그를 기점으로 그와의 관계를 여시고, 그리고 지금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품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그러기 싫은 거죠. 과연 그럴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더러, 믿는 우리더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무리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참 너무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만 살라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보지 말고 살아라, 그것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가서 먼저 사과하라는 거, 이게 지금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감동이 생기면 좀 정직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욥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따라간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욥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기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는요, 그전에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몰랐어요. 아, 예수님이 7마디 하시는 마디 중에 하나구나. 그런데 이 욥기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분의 생장점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땅에 묻어놓지 아니하시고 3일 후에 그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삶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 성장은요, 돌을 닦아가지고 얼굴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누가 찔러도 가만히 있고 그러고 찬미를 먹고 배 두들기는 게 신앙의 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장점이 터져요. 신앙생활의 생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의 생장점이 터지기 전에 뭐가 먼저 터져버려요? 내 속이 먼저 터져버려요. 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내 화가 나서 내 속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자신을 찌르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함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욥이 그 용서의 기도 이후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관계와 물질과 스스로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점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세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도 경험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상처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초신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말 안 섞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신앙생활 제일 깔끔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아니냐?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반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에 있지, 넌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내 딴에는 올바로 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서 사과해야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점프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신앙의 경지를 더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터지는 상처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좀 믿는 사람 중에 별난 사람들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저거 진짜 별난데 내 가슴으로 확 품는 거예요. 별난 사람을 품으면 내 가슴에 뭐가 나오죠? 마치 고슴도치를 품은 것처럼 막 가시가 찔려가고 피가 절절 나는데, 그 피가 절절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더 자라나서 그도 자라고 나도 자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겁없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나와서 양복 입고 혹은 깔끔한 옷을 입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 속에 상처 받을 때 막았던 것, 상처 주었을 때 그거 무시하고 막아놨던 수많은 막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있는 옳은 것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